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화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세안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우회시키었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2면에 있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려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리딩 지저스의 범위의 말씀은 21장에서 25장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기준에서 순종한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많은 지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례와 절기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의 그 순종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순종함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23절과 26절과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이전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다시 백성이 지켜야 할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23절 이후에는 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각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니 노동하지 않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집중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들 중에서 속죄일은 특별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것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에서는 둘 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속죄하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오염된 것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조하며 속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할 첫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다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회개할 만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절대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만을 받는 그 철저한 겸손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만은 순종의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늘 겸손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할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는 초막절 기간 중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드린 제사는 사실은 심히 괴로운 과정이 죄사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안에서도 택함받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자신이 제사드릴 동물을 가져오면 그들 자신이 그 동물을 각을 떠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동물의 그 뼈를 썰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나 닭 같은 그런 동물을 써는 것도 힘든데 이 양의 각을 뜬다는 것은, 소의 각을 뜬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각을 뜨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태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다른 모든 절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는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민수기에서 보면 상세하게 그 목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3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 드리는 제물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71마리, 수양 15마리,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105마리,
수렴소가 8마리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총 8일의 기간 동안 잡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온통 피바다가 되고 괴롭고 힘든 과정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면 즐겁지 못하고 즐거우면 거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룩한 날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늘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철저한 속죄의 순종으로 죄를 회개하는 통회와 괴로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철저한 속죄의 순종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맨날 슬픈 노래만 드리고 슬픈 찬양만 드리고 눈물에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심한 괴로움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괴로움은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지 마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 안에서의 기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큰 슬픔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심한 고통을 받으신 그 고난받은 어린 양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인해 많은 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힘든 제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모세가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홀로 하나님을 뵙고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완전히 친밀해질 수 없었던 관계에 완전한 친밀함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다 아는 우리라면 진정한 순종의 모습에는 괴로움과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 모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초막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이래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걸까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지냈던 곳이 바로 초막입니다. 초막절은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죠.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백성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거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받게 될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죄와 우상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러한 땅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 것은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많은 신적인 존재들을 다 이기시고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새로운 땅에서의 그 미혹하는 그 우상들 앞에서도 그것이 더 이상 죄악이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많은 물질적이고 문화적인 유익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더욱더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또 실제로 그렇게 편리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받을 땅입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입니다. 많은 물질적 풍요로움도 우리가 그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도 우리는 잘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은 심판받을 가나안 땅이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이 더 능력 있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초막에 거주한 동안 하나님은 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기억함으로써 나아갈 때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페일드림 선교센터와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서 그 죄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눈물 지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통곡할 수